할렐루야. 1월 31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시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월 31일 이제 신년 첫 한 달을 보내면서 이제 여러분 순식간에 우리는 또 12월을 맞게 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먼저 말씀을 묵상하는 태도, 이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말씀을 들으며 말씀과 함께 나를 비춰보는 태도, 참으로 몸부림하는 주의 아름다운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그 뜻을 내 인생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오늘 하나님이 허락한 길로 가는 승리자의 길입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 사이에 보면 드디어 야곱이 약복강 기도하는 장면을 만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야곱이 이른바 이스라엘로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이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의 분기점이고, 우리가 자신이, 야곱은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삭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요셉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생이라면, 야곱은 우리가 사람에서 성화되는 모습을 예표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야곱의 기질과 태도는 끊임없이 자기 욕심을 풀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심이 들어와야 돼요. 내 탐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에 대한 경심이 들어와야 돼요. 오늘도 그것이 들어오지 않을 때 인간은요, 추악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동물 같은 존재, 동물 비할 이유가 없어요. 동물은 주인에게 충성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1장이 소는 또 말은 또 나귀는 다 주인을 알건만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만이 주인을 모르느냐. 인간의 잔머리는 거짓과 탐심으로 왜곡돼서 그래요. 우리 자유의지가 타락하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면 행복하다는 착각 속에 삽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그 부분에 바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추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화의 손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 21절에 보면 드디어 형을 만나면서 이제 온갖 예물을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누고 형 앞에 보냈잖아요. 다 보내고 나니까 자기 혼자 지금 지내고 있는 겁니다. 무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 야복강이 나루에서 건너갈 만큼 뭐 강이 그렇게 넓은 강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강을 건너는 순간에 일종의 영적 루비콘강을 건넌 셈이 됐어요. 돌아올 수 없는 강, 승부를 봐야 하는 강, 형을 맞상대하듯이 하나님을 맞상대하든지 해야 될 강. 죄는요 결코 피하여 숨기며 살 수 없어요. 20년 품고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분에게 죄를 진 것은 그분 앞에 풀어야 되듯이 전능자 앞에 죄를 진 것은 오늘 내가 예물로 대신할 수 없고, 오늘 심지어는 종들로도 대신할 수 없고, 부인들을 상납을 한다고 한들 대신할 수 있겠어요? 어쩌면 최후에 자기 혼자 남았을 때 결국은 직면하는 것은 나의 죄 문제예요. 그 문제는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그분 앞에 해결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인생이 열리는 길입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과 야곱의 인생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요셉은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서 말씀에 매였잖아요. 그는 수시로 형들한테 꿈 얘기를 하고 그저 계속 꿈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꿈은 한 번 꿨지 여러 번 꾼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꿈이 가슴에 딱 새겨지면서 요셉은 꿈에 붙들려 살기 때문에 형들이 저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그 얘기를 할 때마다 형들은 점점 불쾌해지고 형들은 점점 기분 나빠지고, 우리가 형의 장자 서열이 있는데 저놈이 막내로 태어나서 결국 말째 겨우 둘째밖에 안 되는데 감히 우리 위에서 군림하여 우리의 절과 우리의 상납을 받겠다고? 형들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차원이 다른 얘기였죠.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였기 때문에 이건 요셉의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 근데 오늘 여기 야곱은 욕심에 붙들려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야복강에 다 부인들까지 보내고 자식까지 보낸 다음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얼마나 극적인 장면이에요. 자, 나 홀로 하나님을 맞상대해야 될 자리가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온다. 때로는 사회적인 지위 속에 묻혀 있고, 때로는 수많은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속에 묻혀서 존경을 받는 할아버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지, 손주들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오늘 가정의 자식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서 공로가 인정받아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을 주로 믿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러므로 대신관계 어떻게 오늘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까? 대인관계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대인관계도 중요한데 대신관계는 더 중요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은 것은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홀로 있을 때 전능자를 만납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홀로 계시를 받는 거고, 베드로도 결국 나 홀로 가는 여정 속에 순교의 길을 가는 거고, 홀로. 오늘 베드로, 야곱 홀로 1대1로 하나님과 직면하는 순간, 오늘 이 시대는 군중 속에서 너무 자기를 전이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태도를 보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우리는 군중의 흐름에 편입하고 세상의 영에게 나를 숨기려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1대1로 물으십니다. 야곱은 바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하나님이 아예 형벌로 다스리겠지만, 우리는 최후에 하나님 사람이 될 때 성화에 직면하는 대목이 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누구겠어요? 어떤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셨죠. 천사로 현현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하셔서 야곱과 맞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 허벅지 관절이란 표현이 히브리말에서는 남성의 정자를 모아두는 생명의 어느 저장소입니다. 이걸 쳤다는 말은 생명을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끊어지면 사람 구실 못합니다. 단순히 골절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내가 죽을 죄를 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허벅지 관절 앞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믿음으로 오늘
그를 붙들고 내놔두지 않는 마하나임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했겠어요? 26절에 믿음이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율법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징벌을 이기는 거예요. 여기 26절에 그가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겠나이다. 이것 때문에 결국 허벅지 관절만 부러졌지 더 이상 하나님은 생명을 얻지 않았다. 이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 그러나 야곱은 이미 결정적으로 모든 걸 잃은 거예요. 마지막 최후에 도망가려고 두 발 딱 준비하고 있던 한 발이 쩔뚝거리면서 달릴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에서가 따라오기만 하면 말을 타고 순식간에 야곱에게 근접하여 목을 벨 수 있는 자리까지 온 거예요. 야곱은 이제 모든 방법은 하나님 외에는 나를 살릴 수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코너로 모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축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왜 날이 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까? 날이 새면 얼굴을 배울 수 있거든요. 전능자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아직 야곱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에게 오히려 풀어주고 가시는 셈이 된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그러면서 그가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이제는 28절 보세요. 내가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믿음이 오늘 너의 심판을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오늘 너의 형벌을 이겼다는 거예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야곱에게 그러나 내 이름 묻는 거 아니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 자기가 본 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하였다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 드라마가 열리고 난 다음에 주변 환경은 달라집니다. 산천초목은 그대로 있고 에서의 400명의 병사도 그대로 있지만 그들을 조종하는 영이 달라져요. 영적 싸움이 먼저예요. 영적 전쟁이 먼저예요. 영적 승리가 실제예요. 이 땅에서 사업의 승리, 자녀 교육의 승리, 건강의 승리도 결정합니다. 오늘도 1월 31일 조용히 수요일 저녁에 오셔서 깊은 기도 한번 해보시며 하나님과 맞상대하는 승부기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